오늘은 복음과 세례 요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과 세례 요한. 여러분 혹시 지난주 낮예배 설교 제목을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제가 왜 다시 복음으로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그 밖에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새힘 얻고 회복될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힘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 치유와 병고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살아있는 몇몇 교회, 제가 보니까 여기 광진구에도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청년들이 180명이 들어왔대요. 작년에만. 올해도 80명이 이렇게 청년들이 들어왔다 그래요. 참, 그 목사님은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이 계속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청년들이 막 엄청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청년들이 살아있는 교회들 몇몇 교회 빼고는 교회 안에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없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더 심각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적어요. 아동부 주일학교는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아예 학생들이 없는, 유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70% 80%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배도 안 드리는 다음 세대들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왜 청년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뭔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부지런히 스펙 쌓고 예수님 밖에서 뭔가를 한번 얻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 아동부 또 아이들에게 복음이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고 살 길이고 길이라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싶기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살 길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입니다.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복음은 지나간 시대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야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여러분 따라야지 살 길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외면하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죽음입니다. 당장 죽진 않겠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좀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길이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물론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청년들에게 제가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청소년들에게. 또 하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믿는 건데,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 평생 믿음 생활 하시고 예배 드리면서도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사는 물고기가 목말라 죽었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고기가 목말라 죽었대요. 뭐냐,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가르치는 곳인데 평생 교회에다 예배 드리시고 믿음만 하셨는데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면 말이 됩니까? 물고기가 목이 말라 죽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에 잠겨 있는 곳인데 교회에 살면서 구원도 못 받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간다. 난센스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고 못 듣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창교회에 다니시는 분은 한 사람도 복음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원색 복음을 섞지 않는 거예요. 순수 복음, 순복음이라 그러죠. 순복음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순복음, 본질적인 복음. 비본질이 너무 많은데 다 가지치기 하고 복음,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참 자유가 있고요. 이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교회 다니시면서도 복음을 그냥 하찮게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린다니까.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요 98세까지 사셨어요. 영락교회 장로교회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이 내가 신사참배했다, 그리고 템플상 받을 때 회개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 이제 은퇴하시고 성남에 가면 우거처라고 있어요. 그 남한산성 안에 거기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그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시 전에 이렇게 갔어요. 몸도 약하시고 돌아가시게 생겨서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누굽니까? 평생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목사님인데 목사님들한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라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감투나 쓰려고 그러고 뭐 돈이나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무슨 성범죄나 저지르려고 그러고 목사들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총회장이나 되려고 그러고 이번 주 우리 교단 총회합니다.
교회 돈 몇 억씩 쓰고. 저는 그거 관심도 없지만은 추대해가지고 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목사님 우리 총회를 위해서 좀 지도해가지고 잘 총회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남들 안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막 되려고 헌금 갖다가 쓰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안에 다 있는데.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은 이 복음에는 은혜와 축복과 성과 영광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고요. 사탄의 세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쨌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양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요 생명 얻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 더 놀랍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이 땅에서 범사의 복을 받고요, 천국 가서 칭찬과 상과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죠. 뭐 주일도 지켜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전도도 해야 되고 물론 그런 일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더욱 힘써야 되고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해도 열심히 해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회사원이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맡겨질 미리미리 출근해서 다 점검하고 이 일을 잘해야지 그냥 가서 때우기만 하고 시간만 보내고 월급이나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뭐 진급이 되고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시간이나 보내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그냥 적당하게 하고 돈이나 받고 그렇게 하면 저는 이 직장에서 환영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는 것도 자꾸 요령이나 피우고 이렇게 제대로 집중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무조건 편하려고만 해요. 저든지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순종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저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억지로 그냥 마지 못해서 믿어주는 것 말고 예배도 그냥 나와주는 것. 아니 예배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예배를 그냥 나와주는 거예요. 나와주는 거. 저는 마지 못해서 믿는 것, 믿는 척하고 여러분 그런 거 말고 복음 안에 진짜 생명과 풍성이 삶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시 복음으로 제대로 한번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나 예수님 믿어. 엉터리로 믿으면서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믿어도 안 돼. 믿어도 쓸데없어.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겨우 흉내만 내는 사람들, 언제든지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안에는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 이 복음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합당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알리는 말씀인데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쉬운 말씀이에요. 복음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 또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선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도 보십시오. 태초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천지 창조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를 우리 인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내가 천지 창조할까 말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뭐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분이 나쁘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천지 창조를 자기한테 이유를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창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예수 못 믿겠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야, 내가 천지 창조할 건데 너 해도 되겠냐?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어떤 분은 자기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은혜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 0.1도 의심이 안 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천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우리한테 야, 천지 창조인데 너 좀 믿어줘라.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고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말해주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온 인류의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또 치유와 위로와 생명과 구원과 이 모든 것이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시 복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김중근 목사님 백문일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김중근 목사님은요, 그 전라남도 신안 섬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문준견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서 이제 진로를 놓고 결정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라, 목사가 되라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자신은 무슨 목사가 될까 그러다가 대학생들, 청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1958년 10월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하셨어요. 그리고 이 대학생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영원한 청년으로 사시다가 2009년도에 소천하신 천국 가신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그 목사님은 평생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말씀 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인데, 사신 분인데, 그 대학생들을 여름에 태안에 가면 수련장이 있어요. 태안 CCC 수련장. 거기 캠프장에서 이 10,000명 이상을 모아놓고 수련을 하시다가 백문일답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럽니다. 백문일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김중원 목사님이 청년들 수련회 대학생들 10,000명 이상 모아놓고 수련회 할 때 100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00가지인데, 백문인데 오늘 백문하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20문까지만 한번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은요, 제가 먼저 1번 있고 이제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큰 소리로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1번,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밥을 안 먹은 것 같아요. 2번,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어나가 안겨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민족을 품으시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 알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또한 누구십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온 지구의 함성이 하나로 외쳐야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구 끝까지 외쳐야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터져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20가지만 했는데요, 100가지 질문에 답이 한 가지예요. 혹시 나머지 21번째부터 100번 문제까지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복사해가 이거 뒤에 갖다 놨어요. 이거요, 실제로 그랬어요. 태안 캠프장에서 대학생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그 대학생들을 10,000명을 모아놓고 수련회 하면서 이 목사님이 100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씩 물으면 청년들은, 여러분 10,000명 더 되는 청년들이 한번 함성을 지르고 외칠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부족한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막 태안 땅이 흔들린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외쳐졌습니다. 100가지 문제의 답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에 해결하시고 해답이 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고요. 복음 안에 다 있고요. 복음만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가슴 속에, 뼈 속에 심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예수님 떠나도 살 수 있는 줄 알고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 전에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할 때 그랬죠.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 아멘. 예수님 떠나가지고 살 수 없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밖에서 뭔가 길을 찾아보려고 청소년들 다 주님 떠나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답인 걸 모르고 뭐 다른 데서 뭘 한번 해보려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니까. 가정의 행복, 승진, 직장, 대학 합격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의지하셔야 돼요. 신뢰하시고 어떻게 그분이 내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사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딱 한 가지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고. 내가 머리도 좋지 않은데 샴푸로 감습니까? 좋은 샴푸로. 머리도 좋지 않은데 내 머리를 짜매고 머리를 굴리고 잔머리 굴리고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인생인데, 아니 그분이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머리로 삼고 살면 나머지 문제는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어허. 두세 분이 지금 눈이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시는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0가지 질문에 100가지 한 가지 답이에요. 수만 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또 다른 뭐가 없다니까. 원고에 없지만 낮에 아까도 일부에 또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얘기를 했는데 그 애들이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배 타고 아프리카에 갔어요. 그때 애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모르죠.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공기놀이를 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 가서 보니까 이게 말이요 보석이야. 진짜 비싼 보석이요. 하나에 뭐 수천만 원씩 하는
그 보석을 가지고 공기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그거 내가 사탕 줄 테니까 나 달라고 그러니까 줘버렸어. 그거 하나면 사탕 수백 개를 아니 몇 트럭을 살 수 있는데 그냥 사탕으로 바꿔 먹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복음이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고 복음을 줬는데 우리는 에이 별거 아니다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얘는 조그마한 꼬마애 가지고 500원 주면 그걸 가지고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사탕도 사고 쭈쭈바도 사고 그러는 거야. 그 500원짜리 동전 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사 먹는 거예요. 요즘은 뭐 더 비쌉니까?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예쁘다고 10,000원짜리를 50,000원짜리를 줬어. 50,000원짜리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자기는 뭐가 좋아? 500원짜리가 좋은 거야. 5만 원은 500원에 굉장히 많은 이거 가지면 별것도 다 사는데 그 아이는 5만 원짜리 싫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 500원이 좋아. 500원이 좋아. 우리가 꼭 그 모양이야. 5만 원 싫다는 거예요. 500원. 다이아몬드를 줘도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냥 시덥지 않게 생각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게 저는 현대인들의 비극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다른 데서 무슨 길이 있고 무슨 답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뭐 돈이 답이다. 명예 권세가 뭐 대단한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해 첫 번째 일하는 사람, 첫 번째 사역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첫 번째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복음을 보고 증거한 사람,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은 복음을 위해서 미리 6개월 전에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소리가 있어 너희에게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한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옛날 왕의 행차를 할 때는 항상 그 신하들을 이제 보내서 준비시키는 것이 이제 그 자연스럽다 하는 것이죠. 옛날 그 사극에 보면 왕이 행차할 때 어디 가실 때 그 앞에 누가 가서
그 길을 준비시킵니까? 예, 예전 맡은 신하가 하는 거예요. 안내 역할을 맡은 신하가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연속극도 안 보나 봐. 요즘 안 했더라고. 전에는 뭐 용의 눈물도 하고 뭐 설중매도 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사극이 별로 없는데, 거기 보면 그래요. 앞에 왕이 어디 갈 때는요, 신하가 먼저 가가지고 물러거라, 상감마마 행차시다, 물러거라, 대왕마마 행차시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왕의 행차를 어떻게 맞이해요? 다 한쪽으로 물러가요. 무릎 꿇고 상감마마,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극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그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 어디 가려고 하면요, 담당 공무원들이 미리 가서 준비시켜요. 미리 다 예전 준비를 하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군대는 사단장이 제일 높아요. 사단장이 별 2개, 투스타. 근데 우리 부대는 사단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연대급인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사단장이 우리 부대를 방문한다네. 그럼 몇 달 전부터 준비해요. 길도 닦고 청소도 하고 보수공사도 하고. 사단장이 오면 이제 그 사단장 맞을 준비를 벌써 오래전부터, 아주 사병들은 골병 드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회사의 회장님도 높은 고위직에 와도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높은 사람, 회장님 어떤 뭐 사업장, 공장을 방문하면요, 며칠 전부터 그 회장님 온다고 다 닦고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도 정부의 높은 사람이나 군대나 회사의 높은 사람 올 때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나고 짜증나게 하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은, 찾아오심은 온 인류를 구원받게 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거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찾아오시는데, 그 왕의 방문을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항상 사복음서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왕이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먼저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의 사자로 누구의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자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지금은 누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미 2000년 전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이 마감이 기록될 때가 AD 65년경에서 70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기독교의 핍박과 박해가 심하고 순교자들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핍박이 심해도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무서운 핍박을, 그 박해를, 그 손해를, 그 죽음을 다 이겨냈습니다. 뭐가 이겼어요? 복음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경제 위기 때문에 힘들어요. 가정도 위기고 자녀들 문제도 힘들고 병들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복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 지금 안 된다. 패배의식 가운데 지금은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아, 그래요. 세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면 하시십니다.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 된다 하지만 되겠다. 삼창교회도 다시 살아나고 부흥할 수 있겠다. 성도들도 나도 다시 살 수 있겠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할렐루야.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복음을 보면서 그 전에 복음 얘기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이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님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복음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머리로만 믿고 지식으로 껍데기로 믿고 그분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성탄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탄은 누가 오신 날이고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성탄절만 되면 꼭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산타크로스가, 루돌프 사슴코, 흰눈 사이로 헤이. 성탄절과 흰눈 사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트리, 선물 교환,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어도 좋겠죠. 그런데 성탄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중요한 거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영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숨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2000년 동안 자꾸 우리 눈을 예수님에게 집중 안 하고 산타에게로 어떤 다른 것으로 이렇게 우리 눈을 돌리는 거예요. 속이고 있어요. 그래도 그전에는 성탄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래요. 성탄절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는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마귀 사탄의 작전은 옛날 지금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다니게 합니다. 예배도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되는데 우리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합니다. 본질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사탄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과의 관계 별것도 아닌데 괜히 시험 들고 섭섭하고 삐지고 섭섭 마귀가 있다 그러더라고. 교회 와서 섭섭해. 예수 못 믿겠어. 기분 나빠. 헌금했는데 왜 내 이름이 없냐고. 뭐 이름 다 기록해 드려야 되죠. 근데 어쩌다 보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거잖아요.
좀 뭐 의심 나면은 한번 재정부에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왜 나를 대접 안 해주냐,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느냐, 내 자존심, 내 기분대로 안 된다고. 예.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대요. 기분 나쁘대. 아니, 본질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했대. 내 자존심을 건드렸대. 예수님 안 믿겠대. 교회 그만 다닌대. 진짜 중요한 본질을 빼놓고 비본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나가니 들어가니 하고, 뭐 믿겠니 못 믿겠니 하고.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믿고 있는 것 같아. 자기 우상이야. 자기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가 아직도 안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 알아. 어떻게 아냐? 성경에 나오는 지식으로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 안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 사람들은 모르고, 유대인들 모르고, 제자들 모르는데 귀신은 알았어요. 귀신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 뭔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오셨으면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죠. 알지만 안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몰랐습니까?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왜? 미가서 5장 2절에 정확하게. 그런데 예수님 동방마사를 경배하러 가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를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은 있지만은 그 실제로 삶이, 행동이,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 알아. 어떻게 아느냐?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교회 몇 년만 다녀도 예수님의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들은 풍월이 있는데.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끓고, 분식집게 3년이면 라면을 끓여. 교회 한 3년만 다니면요, 예수님 지식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 시험 들고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알아요. 모르는가요? 알아요. 근데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같이. 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는 것도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마음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요, 영혼이 벌떡벌떡 살아나고, 다 잘못된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와 병 고침이 있었고 문제가 해결됐고, 축복받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천국이 임했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고, 죽은 영혼들이, 죽은 땅이 살아나고 풍성한 그런 생명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나 예수님 알아. 그거 말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거 말고 진짜 그분을
생명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영접하시고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고 사랑하는, 내가 먼저 복음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주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세례요한처럼 복음을 알고 믿고 복음의 길을 준비하는, 그리고 전도하는, 그래서 안 믿는, 내가 먼저 복음에 충만해야 돼요. 복음의 그 은혜를 만끽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껍데기로 그냥 믿는 척하는 그거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생명이 내 안에서 여러분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 친척, 이웃, 지인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한번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십시다.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백문일답, 만 가지 문제가 하나의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복음을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복음이 여러분 생명이었습니다. 회복이고 부흥이었습니다. 다시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안 된다고요?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요. 다시 복음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고난, 슬픔, 어려움 다 복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한번 기도 잠깐 하고 내가 마무리 기도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